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 촛불이 하나씩 더해지는 것처럼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만남을 고대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했고 온 힘을 다해 그날의 만남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눴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오소서 주님, 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인사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때로 죽음도 각오해야 했고요. 그들은 그렇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주님이 오시면 다 이제 끝이 난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마라나타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복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고 있으니 주님 오시지 마시옵소서, 또 오시더라도 아주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바나바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신앙의 모범,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범을 보고 배우자 합니다.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의로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성경 본문 올려줄래요?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더라. 바나바는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감당했던 바나바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세운 교회 안에 돕고 섬기며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교회 7 집사를 뽑잖아요. 7 집사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과 삶은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결단할 때 결단했고 자신의 실천이 필요한 때에는 망설이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사도행전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방의 문턱까지 복음을 안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공식화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여기까지. 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것을 공식화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적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역 현장에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정말 이 바울이 변했을까, 회심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바울이 행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사울이었을 때 행한 일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지독하게, 조금 거친 표현으로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의 변화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위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언젠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의 회심에, 바울의 변화에 증인이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봤다. 당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나서서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 전도자로서 일할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고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고향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단순히 무슨 옆 동네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소가,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가기 위해서는 2,700m가 넘는 아라미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산맥을 넘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의, 요즘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런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것보다 바울이 목회자로서 있는 게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과 더불어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평신도 자기를 도와주었던, 자기의 길을 처음에 안내해 주었던 바나바 같은 평신도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목회 자리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데 따라다니면서 헌신해 주잖아요. 이 바나바의 모습은 신앙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닙니다. 믿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깨닫는 그대로 실천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을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정말 이 교회의 역사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때로 이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 타밀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주로 인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타밀족이라고 불러요. 타밀족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타밀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교회도 이제 타밀 교회, 타밀 주님의 영광 타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 타밀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이제 그곳에도 정말 이 두 분의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이죠.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 같은 존재들이죠.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이 타밀 교회는 두 개의 아동센터, 그것을 이제 튜션 스쿨, 좀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타밀 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밀 교회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레베카우스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레베카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그 아동센터를 처음에 이렇게 새롭게 오픈할 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후원했던 교회 명단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레베카우스에 있는 아동센터입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모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기로 하고 타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일단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런 이 튜션 센터,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 이미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것을 방문해 보니 거기에는 그 레베카라고 하는 한 여성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 이제 레베카는 부모님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간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타밀족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 아이들이 무슨 꿈이라고 하는 거, 소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레베카가 생각할 때 자기 족속이죠, 그곳에 살고 있는 너무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좀 이제 복음을, 그래서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꾸 늘어가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그걸 보고 그럼 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 멈춰졌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40명이 모여요. 40명이. 40명이 모이니까 이게 40명이 모이면 그 아이들한테 먹을 거리도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학습 교재도 줘야 돼요. 학습 교재도 사서 줘야 돼요. 근데 간호사 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70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근데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서 너무 집이 조그마니까 그 집 옆에 있는
그런 이제 공간도 그렇게 좀 이렇게 집도 뭐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아이들 모여 있는 모습. 그 레베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여성이 레베카고 그 사진 한번 다음 사진. 아이들 이렇게 한 40명 정도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구조가 저희가 마당 같잖아요. 마당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생활이 열악하니까 구분이 없어요.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면 마당이고 뭐 거실이고 방이고 화장실이고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기 이제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40명이 딱 모이고 나니까 이것을 누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후원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가 어렵다. 자기 생활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포기를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에게 선교사님과 상의하기를, 내가 지금 싱가포르에 가서 한 3년 동안 돈을 좀 벌어오겠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는 간호사의 월급이 한 3배 내지는 4배가 많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저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되니 자기가 싱가포르 가서 한 3년 동안 돈을 모아와서 다시 시작하겠다. 대출금도 갚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되면 지금 그 40명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40명이. 교회 하나가, 그 아이들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하나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라고. 이 4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내가 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후원을 더 해볼 테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해 달라고. 근데 그때는 이미 다 본인이 뭐 비자도 만들고 어디 병원에 가서 일할 건지 다 뭐 그런 것까지 다 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자기가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의 사명인데 어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그냥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돌봐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랬더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갔을 때 잠깐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간증하고 사모님이 이제 통역을 해줘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문권사님이 함께 갔는데 갑자기 그 간증을 들으면 막 울더니 갑자기 봉투를 하나 쓱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환전을. 그래서 목사님이 환전 좀 그 선교사님에게 부탁해서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게 가신 분들 다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넉넉하게 환전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그 돈을 다 여기 레베카 하우스에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저녁은 샀어요. 거기도 이렇게 카드도 되더라고요. 카드도. 이게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 다 어떻게 보면 후배들, 동생들, 자녀 같은 아이들인데 그렇게 이 아이들을 이게 필요한 게 정말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돌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타밀 교회에 메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티처 메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메리 티처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이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욱성 목사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이제 그런 사진인데요. 이 메리 티처가 있어요. 메리 티처는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었는데 그 김한나 선교사 어머님이 이 말레이시아에서 그 지역에서 고아원을 했어요. 고아원을 할 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김한나 선교사님 어머니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이 지금 자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타밀족들 같은 이 동족들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뭔가 복음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한 8년 됐으니까 처음부터 10년 8년 가까이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세도 드시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선교사님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신도예요. 사실 이 레베카나 메리 티처 같은 이런 분들이 없으면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저희가 무슨 막 후원을 해줘도 현장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훌륭한 평신도들이 바나바 같은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목회자를 돕기도 하고 선교사를 돕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 갔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무슨 7 집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기저에는 바나바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무수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사명이 있고 장로님만 사명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등장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재산까지도 심히 이제 공유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근데 누구는 결단해야 돼요? 부자들은 결단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해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아주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있었던 사람, 포기할 게 있었던 사람. 이 바나바는 다 팔아서 밭도 팔고 여기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예배 처소였던 마가의 다락방을 소유한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부유했단 말이죠. 뭔가 경제적인 형편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120명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를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그러니까 오히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초대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소수였던 자기의 것을 내놓은 포기했던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중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것 재산도 포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힘, 또 이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라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가?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 두 분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분들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같으면 그곳에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아까 집 구조를 보면 뭐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밥 먹는 모습, 그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거 찍어왔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밥 먹는,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인도 분들은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분들은 훌륭한 전도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제가 가끔 물어봐요. 만나게 되면, 이 선교사님은 아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왜 어떻게 살아요? 그게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명이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선교를 협력을 시작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선교팀이 한번 가려고 하는데 3년 전이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와서 제가 12월 정도에, 그러니까 12월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성탄절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갔을 때도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뭐 그 선물도 준비하고, 왜냐면 그 두 분 외에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메리 티처 한 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좀 선교 헌금하고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예배. 그때는 아이들하고 해서 한 100여 명이 좀 안 모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갔더니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아까 봤는데 이렇게 모였는데 한 15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그 레베카우스에서는 차를 대절해가지고 40명이니까 오고, 그 타밀교회에 있는 아이들 30명하고, 또 그 부모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고. 근데 저기 티 다 입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이 후원해 주신 거예요. 또 뭐 수건도 후원해줘서 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서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저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갔던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번에 갔는데 박수민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가서 이 장로님하고 막 청소하고, 내 목사님, 내 너무 여태까지 여행 많이 다녀봤지만 내가 별로 그냥 그랬었는데 이번 너무 자기가 행복하다. 4박 5일 동안. 그때는 5박 6일 너무 한동안 동안 행복했으니까 다음에 꼭 내가 다시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박수민 장로님은 못 가셨죠 이번에.
안 계시니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근데 그 청소하면서 박 장로님 딱 생각나더라고요. 다 갔던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가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이번에 다시 갔더니 뭐 이번에 그렇게 많이 이제 모여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끼리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듣는데 자꾸 감사하다, 창기쁨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감사하다, 어려울 때마다 후원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뭐가 감사하냐고. 뭐가 감사하냐고. 하나님께는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감사하냐.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고.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무슨 선교를 한다든지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도 하고 같이 협력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럴 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게 선교사님이 감사한 게 아니다. 앞으로는 감사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거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한테도 같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감사한 거다. 우리가 그분이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도 있고 또 사역들도 있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 기다려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온갖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사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마시고 아직 남아있는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뭔가 나에게 사명을 주어졌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해보니 그 길이 좁은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 레베카 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야, 이게 사명인데 이거 감당하려고 하니 이 길이 왜 그렇게 좁나? 이분이 왜 그렇게 좁은 분인가? 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